오늘은 이제 오늘 오후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피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피가 작은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이겠지만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역사를 어디를 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성경의 역사 속에 어디를 봐도 믿음의 결과에서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 속에서 늘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런 믿음의 부피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으거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들이 믿음의 부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할까요?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에 나타나는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그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입게 되는 데미지가 뭐냐라고 그럴 때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전혀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한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있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나중에 이제 내려오시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치료하셨어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8장에 나오는 얘기죠.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인이 당장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신방을 갖게 라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갈게. 내가 너희 하인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하인에게 주님이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지금 멀리 내 집에 있지만 그 지금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하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시에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그 밖에 그날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가서 또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각종의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를 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여기서 소개하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띄워서 보내요. 이제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죠. 배를 타고 있는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배 탄 그 배가 이제 뭐를 만나게 돼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전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바다에 또 이게 사례가 지금 또 걸리네. 또 이게 바다에 뭐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 그 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음 절에 25절에 제자들이 뭐 죽네 사네 뭐 하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출신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 직업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뭐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막 제자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우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죠. 그때 그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막 긴박한 상황에 이를 때 그 깨우는 제자들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를 역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그죠? 믿음이 작으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 이 사람은 늘 뭐만 하고 살았어요?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의 비서실장 그 일들만 했기 때문에 누구를 인도하거나 누구를 지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어마한 200만 명이라는 이 군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지도자로서의 영역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도자로 세웠지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쫄아 있는 미안합니다. 쫄았지 뭐. 이 쫄아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밀어붙이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죠. 그 이후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지도자는 모세와 걸맞게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었던 것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섬김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죠. 섬김. 우리가 밤, 낮 얘기했잖아요.
오늘 섬기니까 제가 섬기니까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너무 기쁘지는 않았어. 기뻤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커피값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어요. 하나님이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기쁨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를 가게를 좀 이렇게 다운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우리 주의 부교육자들과 힘노서 찬양단 이렇게 섬겨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고생한다고, 또 뭐 어제 송탄 어디 그지? 그 어디지 그게 송탄? 내가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름 구구 가서 아주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요. 아주 맛있어요. 그러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같죠? 요리사 뭐.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6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믿는 일 중에 가장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건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결과가 찾아온다. 그럼 믿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여기도 뭐가 찾아와요? 결과가 따라온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두려우신가요? 어떻습니까? 불안해? 두려워? 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찾아오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무서움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피가 떨어지면, 믿음의 문제가 발생되도록 뭐가 찾아오냐면, 옛날에는 믿어졌는데 한 부분마다 점점 뭐가 됩니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나타나는 현상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맞는가? 옛날엔 맞았는데 믿음의 부피가 떨어지면 떨어져서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이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했을 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 기적은 성경의 한 곳에만 기록됐다면, 이게 말이 돼? 이 뻥도 이 보통 뻥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 기록한 저자들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을 했는데, 기록을 남겼던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기적의 역사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 저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들이 다 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그 현장을 목격해서 이 상황을 기록한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목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 바로 산에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먼저 보내요?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죠.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보내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배에서 타고 갔던 제자들이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처럼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뭐가 만났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풍랑을 만난 거죠. 쉽게 말한다면.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시점이 사경이라니까. 사경. 그 시각이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볼 땐 약 3시쯤, 새벽 3시쯤이죠. 새벽 3시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풍랑과 막 싸우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걸어오실 때 그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걸 보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그들이 반응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 했단 말이야. 이게 여자 목소리야. 이 남자고요. 그럼 요요요요요요요요 이러다 방언 나오겠네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유령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저기 중딩들 이제 모두에 지금 중딩들 아니네, 고딩들이네. 섞였다. 유령이다 할 때 그때 이후에 생겼던 일을 얘기해요. 자, 봅시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목소리 너무 좋아. 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뭐예요? 유령이 아닌 줄 아시고 제자 있던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즉시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물 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 풍랑 가운데.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이 배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자면 물 위로 자기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래요, 그죠? 베드로가 그럴 때 참 예수님 또 뭐해 또 그럼 와라 했단 말이야. 그럼 와봐라. 그래서 이 29절 보고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와봐 라고 하더니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걸었어. 걷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잠시 걸은 거야. 잠시. 그때는 어떤 때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지. 그러다가 믿음이 충만하다가 물 위로 걷다가 30절 뭘 본 거예요? 여태까지 누굴 본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누굴 보고 바다 이걸 보지도 않았어. 그냥 예수님만 보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어디로? 물 위로 걸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만나요? 30절에 바람을 봤단 말이에요. 시선이 뺏긴 거예요. 시선을 바라봤던 예수님에서 뭘 보니? 풍랑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뭐가 타러온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질 때 이랬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뭐예요? 하면서 아버지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단 말이야. 아유 참 광대야. 그러단 말이야.
그래도 나를 좀 구원해줘서 나 죽게 됐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베드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자, 뭐라고 그래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이 왜 생긴 거예요? 예? 베드로가 지금 의심이 왜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의심의 안개가 나의 믿음의 눈을 가려요. 의심의 안개가 믿음을 나에게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내 앞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30년이 아니네.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목회를 해왔죠. 하면서 믿음이 있었을 때도 많고 믿음이 적었을 때도 많았겠죠. 목회하다 보면 목사는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 여러분이 막 시험 들고 막 인상 쓰고 막 설교할 때 막 인상 빡빡 쓰고 얼굴 쳐다보면 내가 조를까 안 조를까? 쌍지읒 조를까 안 조를까? 쪼르지.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떨어져. 나도 내가 뭐하냐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목회를 저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저 말씀을 막 오만 인상을 쓰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겠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이럴 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될까지는 여러분 제 힘으로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향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셔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막 다급한 위기 속에 있었을 때 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모면하는 것들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적으로 바뀌어질 때마다 반드시 여기에서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심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다음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다시 찾은 30년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자 훈련해야 되니까 끝나야 되나? 하나 더 해도 돼?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믿음이 이제 없으면 곧바로 찾아오는 게, 첫째는 무서움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의심이에요. 요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세 번째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염려, 근심,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와 32절 넘겨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다음에 이 33절에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그리하면 옆에 분 사람들 그리하면 힘 주어서 그리하면 이 접속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더한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아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점심을 다 식사하고 나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뭐 한번 자랑해야지 뭐 어떻게. 나는 커피 쐈습니다. 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도의 기쁨을 줬고 나는 성도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임한다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그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뻐. 오늘 목사님들 40명 오실 때 내가 살 걸.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먼저가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의 중심으로 인생을 다 허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33절의 결론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위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됐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믿습니다. 자꾸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근데 반대로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세 가지 이상이 찾아온다. 하나는 무서움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 의심이 찾아온다. 세 번째는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해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거기에 반드시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 행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경험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